오늘은 제목이 이성을 넘어 신앙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이성을 넘어 신앙으로. 이성을 넘어 신앙으로. 이성을 넘어 신앙으로. 이성을 넘어 신앙으로. 나를 넘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라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된 날 다음 그림 보시면은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여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는 예수님은 없고 한 천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소식을 듣고 여인들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땅에 수천억의 사람들이 왔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불가능했던 죄의 형벌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날 수 있느냐 살아날 수 없느냐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봄이 되니까 사방팔방에서 나무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봄이 1000번이나 10,000번이 온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이는 싹을 틔울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 생명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명은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은 생명이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들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과 질이 다른 생명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더는 땅 속에 있는 애벌레의 생명이 아닙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는 하늘을 나는 나비의 생명이다. 할렐루야. 땅 속에서 영원히 멸망한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소유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성을 넘어 신앙으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토마의 별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예수님 제자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바로 지난 주일이죠. 바로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비어있더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더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더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그 다음은 우리들 차례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들은 혼란스러움을 뒤로하고 바로 지난 주일 부활절 저녁에 모두 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혹시나 하여 방 안의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방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방 안이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두려워서 문까지 다 걸어 잠그고 떨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 가운데 서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했는데 첫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두 번째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했어요. 세 번째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함에 사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고 사해주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예수님은 감쪽같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 도마는 무엇하러 갔는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말씀으로 어떤 모습으로 만나 주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자마자 도마가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야, 방금 전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 봤다. 정말이더라. 정말 우리가 봤다. 그렇게 했더니 도마가 뭐랬어요?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때부터 도마는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도마라고 한다면은 그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못 믿겠죠. 아마 여러분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3일이나 되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진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도리어 그 사람 보고 뭐라 하겠으면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네가 미쳤냐? 네가 헛것을 봤냐?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왜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을까요? 도마가 왜 믿을 수 없었을까요? 자기가 배우고 경험하고 생각하던 것들이 전부 어디에 들어있어요? 도마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머리로는 믿어지지가 않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질 않더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질 않더라. 우리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질 않더라. 우리 지식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질 않더라. 네.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성을 넘어서야 한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성을 넘어서야 한다. 이성을 넘어서야 한다. 이성을 넘어서야 한다. 이성을 넘어서야 예, 한다. 내 머리, 지식, 생각, 경험을 넘어서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마고 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 우리 인격을 형성하는 다음 그림 보시면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도 바로 지식, 정, 감정, 의지, 지정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인격 요소를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주셨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음 그림 보시면 남자들은 지식이라고 하는 측면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대체로 머리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뉴스 같은 걸 참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들은 논리가 맞아야 수긍이 간다 이 말이야. 논리가 안 맞으면 수긍이 안 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기절한 것이라면 몰라도 분명히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논리에 맞아요, 안 맞아요? 도저히 도마의 논리에 맞지 않더라 이 말이야. 남자의 논리에 맞지 않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도마가 믿지 못한다. 내가 눈으로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대체로 남자들의 모습이고 도마의 모습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음 그림 보시면 여자들은 대체로 감정이 많이 발달되었죠. 지적인, 정적인 측면 감정이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머리 중심이 발달되어 있고 여자들은 이 가슴 중심이 발달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남자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머리 가지고 말하죠. 아, 참 힘들겠네. 머리 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자들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힘들었냐고 안아주면서 가슴에서 우러난 말로 위로하면서 같이 울어줄까지 하죠. 그래서 자녀들도 보면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잘 놀다가도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누굴 찾아요? 아빠를 찾지 않고 엄마를 찾아요. 왜 엄마를 찾을까요? 물론 엄마, 자기가 태어난 모태가 엄마한테 있기 때문에 엄마를 찾겠지만도 이 엄마의 가슴은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를 찾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자는 가슴 중심이기 때문에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해도 앞뒤가 없이 말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무덤을 향하여 3명의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덤이 큰 돌로 막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안타까운 마음, 이 가슴만 갖고 그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가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또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감정 기복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마음은 항상 파도를 탄다. 그렇게 말해요. 파도를 탄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한없이 기분이 좋다가 기분이 틀어질 때는 사정없이 틀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도를 탄다. 이건 여자의 감정은 파도를 그래서 남자들이 볼 때에는 또 언제 파도를 탈지 몰라서 늘 불안하고 답답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여자는 말을 할 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산다. 여자는 말하지 못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말하는 재미로 산다. 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실컷 친구하고 놀고 와가지고 또 집에 와서 또 1시간 동안 또 통화해도
시간이 안 모자란다 이거죠. 네, 그것이 바로 여자의 모습이라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남자들은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다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다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아니 결론이 뭐냐? 돈이 얼마면 되겠냐? 결론이 뭐냐? 그만 묻는다 이 말이야. 그만 묻지만도 여자는 말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남편이나 가족이 그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이 가슴에 스트레스가 쌓인다. 이 가슴에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다 보면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가슴에 불이 난다. 가슴에 불이 난 것을 뭐라고 그래요? 화병이라.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게 화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가부장적인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 병명이 우리나라 말로 화병이라고 하는 그 병명이 생겼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남자들은 머리 중심이고 여자들은 가슴 중심이고 그래서 지정 그 다음에 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지죠. 의지. 의지는 바로 행동하는 힘입니다. 야고보는 말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못한 신앙을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우리 신앙생활도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입만 갖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의지,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지성인 머리와 또 감정인 가슴과 팔과 다리인 의지가 균형 있게 조화를 갖춘 사람을 바로 건강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화가 갖춰져야 돼요. 한 군데만 발전되지 말고 고루고루 발전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부천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었는데요. 그때 집사님 한 가정에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 하면은 여 집사님이 임신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 집사님 임신을 하면 축하할 일이지 무슨 난리냐고. 축하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집에는 아들이 하나 있고 또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예비원 훈련장에 가서 정관수술을 했어요. 정관수술을 했는데 그런데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남자하고 바람을 피웠냐고 전부 다 의심한 눈초리로 그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시어머니까지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집사님은 그런 적이 없다고 팔짝 뛰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 아이야 말인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편하고 같이 가서 검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자 그 정관수술한 것이 풀려서 그렇게 해서 임신이 됐다고. 예, 그렇게 해서 오해가 풀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요? 인간의 머리로는 어떻게 남자 없이 임신이 되냐 이거죠.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과학으로는 임신됐다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찬가지 다음 그림에 도마도 그렇죠. 도마도 뭐랍니까?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봐야 믿겠다. 두 번째는 내 손가락을 예수님 못자국에다가 넣어봐야 믿겠다. 세 번째는 내 손을 예수님 옆구리 창이 찔린 자국에다가 넣어봐야만 믿겠다. 그래야 논리가 맞고 그것이 과학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믿으라고 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자신의 머리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아 믿기 때문에 남자들은 참 믿음 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보면 남자들이 믿는 자들이 적습니다. 이는 왜 그런가 하니까
남자들이 종교성이 약하다. 논리적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종교성이 약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는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는 맹목적으로 막 믿어. 맹목적으로 믿다 보니까 막 미신도 믿고 이단에도 잘 빠지고 그런 경우가 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머리, 가슴, 의지 이 모든 것이 다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건강한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참된 신앙은 뭘까? 참된 신앙은 내 머리 이성을 넘어가야 참된 신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머리, 내 가슴, 내 의지 여기만 묶여가 있고는 참된 신앙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성을 넘어서 신앙의 세계로 나야 된다. 한번 따라할까? 이성을 넘어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예, 나를 넘어가지고 신앙의 세계로 넘어가야 거기 바로 믿음 생활이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사건이 있으니 8일이 지났습니다. 바로 오늘 주일 밤이죠. 이전처럼 여전히 제자들은 문들을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전처럼 여전히 제자들 문들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마도 같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꼭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겠다고 그런 각오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도마도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이전처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마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믿음이 들어갔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지 않고 아직 믿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도마에게만 예수님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네 손대로 내밀어 가지고 내 손에 못 박힌 자국을 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창자국에도 네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네가 이성으로 믿으려고 하는 그 이성만큼 네가 논리를 가지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도마의 IQ가 얼마나 될까요? 200도 안 되는 IQ지요. 200도 안 되는 그 IQ, 그 자신의 머릿속에 갇혀서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직접 만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도마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그림 보면은 이때까지는 한 바가지 물만 쳐다보고 있었던 그 도마가 다음 그림 보시면은 태평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 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때까지는 자기 머릿속에만 힘에든 사람이 저 어마어마한 태평양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구나.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우리 다음 그림 보시면요. 진도에는 그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붙은 일이 있죠. 그 달하고 태양의 위치가 지구에 가장 강한 인력을 미칠 때 4월 말과 5월 말에 두 차례 1시간 내지 2시간 그렇게 바다가 갈라지는 그 현상을 모세의 기적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는 모세의 기적이란 말이 아닙니다. 모세의 기적이 될 수가 없지요. 틀린 말입니다. 가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른 것은 깊은 바다를 가른 것이 아니고 바닷가를 걸어서 걷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그 얕은 부분을 걸어서
건너가나 놓고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다. 그렇게 말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뭡니까? 자기 머리에다가 짜 맞춘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머리에 짜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홍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낙동강이나 한강이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큰 바다예요, 바다. 이 바다를 갈랐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큰 바다를 건너지 않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그 바닷가를 건넜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 바닷가에서 애굽의 600명의 군사가 정예 군사가 다 빠져 죽겠어요. 그리고 그 바닷가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춤을 추면서 막 장구치고 막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깊은 홍해 바다를 가르쳤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기쁨이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 그렇기 때문에 홍해 진짜 모세의 기적은 누가 갈랐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갈라준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드디어 우리는 더 많은 이성의 세계를 넘어서 신앙의 세계를 보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 바로 이 신앙의 세계를 보게 될 때 바로 홍해 바다 갈라진 것이 믿어지고 처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믿어질 때 도마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기서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누구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참 이것은 우리가 다음 그림 보시면요, 이때까지 도마는 예수님 제자였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도 했을 거죠. 어떤 때는 예수님 주무시는 모습도 봤을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하실 때는 예수님이 코를 골고 주무신 것도 봤을 거예요. 그죠?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참 학교 선생님은 어디도 안 간다? 화장실도 안 간 줄 알았잖아요. 그러다가 그 어린아이가 자기 선생님이 화장실에 간 걸 보고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아니, 선생님 어떻게 화장실을 나가? 이렇게 충격을 받잖아요. 그렇게 그는 이제 학교 갔을 때만 선생님을 보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은 같이 살아간다 생각해봐요. 감히 우리 선생님이 화장실에 안 가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 도마는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같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장실 가시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너무나 똑똑하고 정확하게 봤을 것입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 옛날에는 화장지가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또 예수님이 화장실에 볼일을 보시면서 야, 도마야 화장지 좀 갖고 오너라,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한 분을 여러분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 분을 어떻게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제자가 있는데요, 자기를 가르쳐준 3년 동안 가르쳐준 스승이 있어요. 참 본이 되는 그럴 수 없는 스승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제자가 정말로 그분도 훌륭한 스승이라고 하지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 말이야.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스승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 말이야.
어림도 없는 그런 일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그러나 도마는 뭐랬습니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이 주인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이런 만유인력을 발견한 사람이 있죠. 사과가 왜 땅으로 떨어지냐 이거죠. 하늘로 안 떨어지고, 그죠? 사과가 왜 땅으로 떨어지냐?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하늘로 떨어지거나 하지 왜 땅으로 떨어지냐?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단 말이야. 만유인력을 발견. 땅은 자석과 같아서 잡아 당기는 힘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꾸 피부가 아래로 처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대단한 그런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과학자도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아는 지식은 이 지구에 있는 수많은 모래 가운데서 모래알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 자기가 아는 지식 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음 그림 보시면요, 이분은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여러분 6 빼기 3이 어떻게 6이냐? 아마 도마 갖고 지와 이런 같으면 이 바보 아니냐 그럴 거예요. 그죠? 바보 아니냐? 6 빼기 3이 어떻게 6이냐 이 말이야. 그런데 이분은 IQ가 180에서 200 되는 그런 IQ를 가진 분입니다. 세계에서 최고 IQ는 안 된다 할지라도 대단한 IQ를 가진 그런 천재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데 바로 그 일본 히로시마에 터뜨린 원자 폭탄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 우주 가운데 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점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점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점 하나도 안 되는 그걸 갖다 믿고 인생이 살아가고 그것이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그죠? 저와 여러분은 이 우주의 가운데서 얼마나 안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0.000000001이라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모른다 이 말이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99.99999가 얼마나 쓰여져야 갈지 모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태평양 같은 세상을 우리는 이 한 바가지 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그런 논리를 펴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자녀가 진짜 내 부모인지 유전자 검사 해봅시다. 유전자 검사해갖고 엄마 아빠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부모가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그 믿음 갖고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라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거죠.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나 또 뭐 공자나 석가모니 같은 그러한 성자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많은 이 고백을 한 후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음 말씀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시작.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 바가지 물과 같은 우리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에 관해서 계산하고 생각했었던 아버지 우리 미련함과 교만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도마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오직 아버지께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떠들어 보고 뭐 박사가 5개를 가진다 할지라도 10개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가 안다고 하는 지식은 이 우주의 점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 바가지 물을 가지고 마치 태평양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떠들어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토마처럼 예수님 당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 인생을 다 맡기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 맡기오니 우리 가족을 다 맡기오니 아버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고백하며 오늘도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밝고 큰 하늘 큰 바다보다 깊다. 너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는 모르는 적은 파도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짤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겸손해 줘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개미를 바라볼 때 너무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개미보다 더 연약한 벌레와 같은 존재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 손잡고 저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임을 올려드립니다. 김한래 권사님 감사 임을 올려드렸습니다. 정순자 사모 감사임을 올려드렸습니다. 손보희 권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이 남명군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양이 권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이종이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이명자 집사님 11죄물, 이팔상 장로님 11죄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 이름을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생사가 아버지 앞에 달려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넘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이성을 넘어서 신앙의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히 살기 원하는 제 모든 심령들 위해, 가족들 위해, 가정 위해, 직장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성을 넘어 신앙의 세계로 갑시다. 네.